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은혜를 삼아여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서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김은섭 장로님의 안수식을 기념해서 안수 감사 축하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말씀을 짧게 전하고 축하식이 있을 예정이니 축하해 주실 분들은 축하해 주기 전에 먼저 은혜 받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은혜 가득한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사진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답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예, 네, 바로 개량되기 이전의 바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넘겨주시면은, 네, 개량되기 이전 야생 상태의 바나나. 자, 이어서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벼처럼 보이시죠?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어떨까요? 네,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예, 바로 다음 사진, 바로 옥수수였습니다. 예, 야생 옥수수, 개량되기 이전의 옥수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사진,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나무 뿌리, 도라지.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답이 중간에 나왔는데요. 네, 바로 정답은 당근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건 쉽게 맞추실 건데요. 네, 수박인데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네. 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참 좋아하고 또 먹기 좋은 그런 모습의 수박, 또 다른 여러 과일, 채소들, 과거에는 생김새나 맛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강아지들도 옛날에는 종류가 많지 않은데 오늘날에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과거의 동식물과 또 현재의 동식물의 모습들이 이처럼 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 식물들이나 동물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아름답게
그렇게 개량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량하지 않고 야생 그대로를 계속해서 키워왔다면은 오늘날 이토록 맛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즐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신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에서 참이라는 말은 참 거짓의,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가운데 이제 좋은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포도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 포도나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실 때 사용하신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양이라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 포도나무, 포도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부르실 때는 당신을 목자다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포도 백성들을 포도라고 하실 때는 자신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죠.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참 좋은 포도나무. 그런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러 과일들의 그 야생 상태의 모습처럼 포도 또한 야생의 상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포도 또한 그다지 먹음직스럽거나 오늘날처럼 그렇게 막 향이 풍성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생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그런 포도나무들도 있지만 또 사람의 손을 거쳐서 여러 차례 개량이 되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나무를 두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심고 관리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농부가 없다면 결코 포도나무 혼자서 스스로 개량해서 스스로 발전해서 맛없는 열매에서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됐느냐 아니냐는 절대적으로 농부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포도농장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에 가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 가서 일손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좀 많이 이렇게 열린 이게 포도 알갱이가 막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익으면요. 그래서 포도를 하나하나 종이로 싸는 그 일을 했는데 이게 다 마지막 이제 단계잖아요. 이거를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때 맞춰서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참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던 것을 그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포도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가 다 그렇죠. 모든 농부들이 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주 신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좋은 포도를 기대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매일매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야생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신 그림대로 이런 수박을 바라고 키웠는데 저런 수박이 나온 겁니다. 또 이런 옥수수를 바라고 키웠는데 저런 옥수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농부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농부는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또 좋은 땅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를 심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의 정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 본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그것은 당연히 극상품의 포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맺힌 열매는 극상품의 포도, 참 포도가 아니라 야생 포도와도 같은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농부도 잘했고 나무도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형편없었더라면 그것은 바로 가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는데 또 동시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열매 맺는데 또 어떤 사람은 차라리 열리지 않았으면, 맺히지 않았으면 하는 열매들만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3월 5일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벌써 배경 현수막을 사순절 현수막을 달았는데요. 조금 일찍 달았죠.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날인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40일만 할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조금도 기억하지 않다가 사순절 시작땡 하면은 그때부터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중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묵상하지만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이 3년이란 시간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돈주머니를 맡아서 관리를 하던 꽤나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평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마음 아픈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그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가 3년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맺은 그 삶의 마지막 열매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간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또 귀한 가르침들을 직접 받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능력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열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었다니, 또 그 죄책감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삶의 열매가 이러한 형편없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상 삶에서 맺어가는 열매가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들 뿐이라면 우리는 참포도 맺는 가지들이 아니라 이 들포도 맺는 가지들입니다. 참포도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들포도만 맺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평생의 생활, 인생에 대한 평가가 고작 들포도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우리가 살면서 이루는 여러 가지 업적들, 자랑거리들, 이러한 것들이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그런 좋은 열매가 많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은 열매를 얻었다고 말을 하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잘 벌리면 좋은 열매를 얻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열매는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이 보기에 좋은 열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열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은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보기 좋은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 좋게 여기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참 포도 열매. 이 열매는 바로 참 포도나무에서 나무이신 예수님이 그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는 내가 기적을 행할 테니까 나의 능력을 보라, 나를 찬양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적을 행하기 전에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말씀을 하시고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결코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막 떠받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나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라 하면서 피해 다니신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할 때 참포도나무,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떤 가지들은 자기들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여기 머물러 있으면 맺을 수 없다면서 스스로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가지가 나무에게서 독립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가지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웬걸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은혜를 받습니다. 열매 많이 맺는 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이상한 열매, 불필요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참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은 마땅히 그 가지는 참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자꾸만 어떤 게 열립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수박이 열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바나나가 열리면 되겠습니까? 농부가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나무는 멀쩡한데 가지가 영 병들어 버렸네 하면서 다 잘라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말과 행동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과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바나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씀에서 이상하게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은 내 맘대로의 열매를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맺길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바로 참포도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달리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 명령하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을 심었으니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자면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법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에게도 맺으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죠.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느껴지시죠? 아닙니다.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뭘 잘못하는가, 뭘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말 그 말하는 것처럼, 입술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을, 그 장면을 정말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뭔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언가가 보인다면 진짜였구나. 세상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감명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닮은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이 표어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역시 이 교회가 참 좋구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훌륭하구만, 이러한 말들을 듣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훌륭한 참 포도나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다산방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고 참 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오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인생의 열매가 들포도가 아니라 참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열매 맺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잘된 제대로 된 열매,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